어제 올림픽 공원 북이문 쪽으로 차를 타고 이제 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도로를 따라서 올림픽 공원 쪽에 꽃들이 이렇게 만발해 있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참 보면서 이제 감탄을 했는데요. 봄에 벚꽃이나 진달래나 목련꽃이나 개나리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펴 있는 것을 이제 보면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제 이런 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꽃을 보면서 감탄만 하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큰 재산 피해를 보거나 또 일본에 일어났던 쓰나미나 중국 스촨성의 지진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신의 존재,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의 부드러운 섭리에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지만 자연의 거친 섭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시편 29편은 자연의 거친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워낙 무감각해요. 또 교만하기 때문에 거친 자연의 섭리를 보아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감각하고 얼마나 둔한지 몰라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친 이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시편 29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첫 부분은 이제 1절, 2절로 이 권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부분은 3절부터 이제 9절까지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보여주고, 세 번째 부분은 10절하고 11절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 권능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1절,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 권능 있는 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뭐 신들 또는 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별들,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권력이나 높은 지위나 어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능력과 영광이 있습니다. 많은 권력을 갖고 있든지 높은 지혜가 있든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권능 있는 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이제 돌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권능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능력과 영광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대기업 오너 가족들의 갑질 문제가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권력과 영광이 있으면 남용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게 없으면 모르는데 권력이 있고 자신의 어떤 위험이 있는데 이게 있으면 이렇게 자꾸 남용을 이제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평범한 우리들에게 이 권력을 남용한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정치인들 또 대기업 오너들이 막 갑질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권력과 부와 영광이 이제 주어지면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딱 이제 주어지면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에게 그런 권력과 부와 그런 높은 지위를 주면 나는 안 그럴 텐데, 나는 겸손하게 잘할 텐데, 아직 없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높은 지위와 권력과 많은 부가 지어지면 이걸 이렇게 남용을 안 하는 게 얼마나 이제 어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절제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와 권력과 영광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왜 내 지금 돈이 없어 지금 죽겠는데 돈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좀 지위가 좀 높아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많은 부와 높은 지위와 또 어떤 권력과 또 이런 영광 이런 걸 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진짜 알면 진짜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자랑하고 남용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조금 뭐가 이제 생기면 조금 뭐가 인정을 받으면 금방 이제 우리 자신이 막 자랑하고 이렇게 날 이렇게 주장하고 남을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알면 이런 게 많이 안 주신 게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인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권능 있는 자가 이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다 된 것은 아니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인데 곧 이어서 이제 북미 회담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트럼프나 김정은이가 다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까다로운 사람인데 두 정상이 회담하게 된 데는 이제 문 대통령의 역할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문 대통령은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 때마다 트럼프에게 영광을 이제 다 돌립니다. 트럼프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계속 이제 문 대통령이 이게 트럼프 당신 덕분이라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거 웬만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 트럼프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권능 있는 자들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를 비워야 돼요. 또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가진 이게 재산이 많은데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자기를 비우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권능 있는 자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권능 있는 자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일이 잘 되고 있거나 또 칭찬을 받고 있거나 수입이 늘고 있거나 지위, 높은 지위도 아니어도 어떤 지위가 조금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수입이 늘었다. 또 내가 지금 조금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자신을 주장하고 욕심으로 행하고 남에게 함부로 이렇게 대하고 자꾸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가 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높아진 건데 조금 수입이 는 건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능력과 이 부와 인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거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이 능력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전에 없었던 걸 지금 조금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사실 그렇죠. 사실 하나님 다 주신 거죠. 그걸 인정하고 모든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 권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권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잘 되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자랑하기는커녕 지금 열등감 가운데 자꾸 빠지고 위축이 되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이제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나 사람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리지 이제 않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는 이런 영광과 능력을 돌리지 않지만 다른 것에 어떤 세상 것에 또 다른 사람에게 막 또 이런 영광과 능력을 돌리기가 쉬운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의지하고 높이는 것이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이나 잘 되는 것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또 힘 있는 사람이나 세상 재미나 외모나 자녀나 대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막 이렇게 영광 돌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른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됩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자기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좀 잘 나가고 또 이렇게 높은 지에 있고 또 힘이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을 대면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 있는 자는 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같이 이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거나 알리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이름을 막 주장하거나 뭐 이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권능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브랜드예요, 브랜드. 이게 상품 가치가 있고 이게 굉장히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명예를 떨어뜨리는 말이나 행동을 누가 하면 고소를 해요. 고소하고 거기에 보상을 받으려고 이제 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뭐 그냥 화내고 그냥 이렇게 막 그러고 이제 그치지만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내 이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거짓 어떤 소문을 냈다 이러면 막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고 거기에 엄청난 어떤 보상을 이제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높은 지위에 있고 또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꾸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내려고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내려고 하지 말고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권능 있는 자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유명할 수도 있고 안 유명할 수도 있고 근데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나는 좀 무시당하고 그런 달지라도 그렇게 이제 하도록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나타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면서 추리닝을 입고 가거나 또 혹은 뭐 정장을 입고 가시는데 그 입은 옷이 상대방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친구나 가까운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아무 옷을 입지만 이게 낯선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무슨 옷을 입고 가느냐 하는 게 그 사람을 이렇게 존중 여기느냐 아니면 우습게 여기느냐 하는 어떤 것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데 뭐 아름다운 옷이나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비싼 옷,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막 여기서 막 빛이 나서 반사돼가지고 막 반사되고, 또 이렇게 어떤 부분은 여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손수건 같은 게 나오게 하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비싼 어떤 막 굉장히 이제 그런 거 하면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옷 얼마일까? 나도 남자분들 같은 게 나도 저 양복 해서 입어야겠다. 색상이 저거보다 조금 더 진하면 저길 텐데 이런 생각을 계속 이제 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돈도 없을 텐데 어디 저런 옷을 샀지 뭐 이런 그러니까 막 엉뚱한 거에 자꾸 이제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싼 옷, 어떤 화려한 옷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떤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옷을 입는 것이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거죠. 옷, 뭘 입느냐.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이제 그런 어떤 자세로 하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모든 것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높은 지에 있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아니면 없든지 또 뭐 옷을 입든지 어떤 일상적인 어떤 걸 하든지 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도록 이제 하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 여호와의 소리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리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이제 9절까지인데 먼저 이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우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을 이제 말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막 천둥 소리, 나팔 소리가 막 그 산 위에서 막 이제 그 소리가 울려 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고 위엄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막 그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모세 당신이 가서 여호와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 말씀 듣겠다. 그러면서 막 너무 이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면 뭐 여러 이제 소리를 생각할 수 있지만 천둥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 천둥이면 엄청나게 크게 칠 때가 있습니다. 두렵죠. 근데 비는 안 오는데 막 천둥 소리가 크게 나면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폭탄 소리 아니야? 그러면서 막 약간 겁을 이제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둥 소리, 크게 치는 천둥 소리 너무나 두렵죠. 힘이 있고 위험이 있죠. 이게 이제 여호와의 소리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다 하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그곳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난다. 누가 말하는 누구 목소리가 난다. 어디서 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거기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고 또 많은 무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물 위에 계시고 많은 물 위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에 계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물을 다스리신다. 물과 비를 주관하신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노아 때 대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있었고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물이 이제 양옆에 이렇게 쌓이게 하셔서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열왕기상에 보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다가 다시 또 비가 내리게 하신 일이 있었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이 거친 파도에게 잔잔하라 하니까 한순간에 파도가 잔잔해지고 또 예수님 자신이 물 위를 걸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과 비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나라는 이 작년 봄에 비가 오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비가 자주 와서 물 걱정을 하지 지금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과 비를 주관하십니다. 다윗이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비는 바알이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의 신상이 이제 이렇게 고고학 연구에서 이제 이 바알의 신상이 이제 이렇게 발견되는 걸 보면 이 바알이 한 손에 번개를 들고 이렇게 번개 같은 그런 걸 딱 들고 있는 그런 신상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바알은 가나안의 신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게 다 바알이 이제 비를 내려주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물과 비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천둥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도다. 이 물을 다스리는, 비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다스리고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비가 자주 내려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었고, 또 이 비가 자주 오니까 미세먼지가 이제 매일매일 미세먼지가 이 나쁨이야 되는데, 그래도 비가 그래도 자주 와서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나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뭐 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를 화학약품을 하늘에 뿌려서 인공 강우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걸 뭐 얼마나 비가 오겠어요. 좁은 지역 뭐 조금 비가 오게 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뭐 택도 없죠. 네. 하나님 이제 비를 많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내려주셔서 모내게 하는데도 좀 어려움 없고 미세먼지도 좀 줄어들고 감사한 일이죠. 이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은 곱게 또 높이 뻗은 아주 최상의 나무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그 당시에 그 나무 재질이 제일 좋은 그런 나무로 이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부쉈다는 겁니다. 가끔씩 큰 나무가 번개를 맞아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공원에도 보면 큰 나무들이 있는데 한 번씩 이 번개를 맞아가지고 이 나무가 부러진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에 큰 나무들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이 번개와 함께 막 이렇게 내리치는 그 여호와의 소리가 큰 나무를 이제 부서뜨린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는 겁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 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그 평화지대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건기가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될 때 먹구름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서 비는 안 오면서 막 번개가 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번개불에 의해서 이 아프리카 평원에 불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넓은 지역이 그냥 불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개로 불이 나는 거예요. 번개.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막 산을 태우고 들을 이제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9절 중간을 보면 살림을 맑게 벗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면 나무의 가지들이 꺾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대공원에 가보면 이 플라타나스 나무의 이 장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몸통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휑합니다, 휑해요. 나무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잎도 없고 그냥 그 몸통만 있는 이 플라타나 나무수를 많이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살림이 이제 맑게 되는 것이 이런 걸 의미합니다. 막 번개가 치고 비가 너무 와서 장가지들이 다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그냥 이 나무의 몸통만 남아있는 이게 이제 살림이 맑게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살림을 맑게 한다는 겁니다. 막 천둥 번개 치면서 막 폭우가 내리면서 그 나무들에 막 이렇게 가지들이 다 이렇게 부러지고 이러면서 여호와의 소리로 인해서 살림이 맑게 되는 겁니다. 이 방금 살펴본 것들은
이 자연의 어떤 부드러운 섭리보다는 거친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향목이 부러지고 또 화염이 막 여호와의 소리로 막 불이 나고 아주 거친 이제 섭리를 이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이 자연의 이 부드러운 섭리를 통해서는 하나님 못 느껴요. 하나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거친 이제 섭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멀쩡한 나무가 부러졌어요. 천둥 소리가 엄청나게 막 나고, 그리고 그 천둥 번개로 인해서 막 불이 나고 산불이 나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찾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기후 이상 현상이 심합니다. 올 봄에도 너무 춥다가 갑자기 더워지고 어떤 참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날씨가 반복이 되었고, 어떤 나라에는 비가 너무 와서 우기도 아닌데 막 그 집이 잠길 정도로 홍수가 나고, 또 어느 지역은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우물이 다 마르고 또 이렇게 강이 다 마르고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상 기후는 인간의 탐욕의 이제 결과들입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뭐 여러 어떤 자연 무차별한 이 개발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게 이 세상의 어떤 그 기후 이런 게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이런 이상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의 죄악을 이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더욱 사람들은 무감각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앞으로 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면서 근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어떤 본질적인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이나마 마음이 겸손해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사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안전불감증, 이건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그 전제,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에서 이제 대형사고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큼 더 심각한 게 영적인 불감증,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는, 어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또 뭐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어려움이 없어요. 국민소득도 높고, 뭐 부족한 게 없고, 사회복지제도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필요로 안 해요. 전혀. 모든 게 이제 잘 이렇게 갖춰졌으니까. 테러로 인해서 조금 이제 긴장을 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 한국 보면 너무 모든 게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워낙 무감각하고 교만하고 욕심대로 사니까 이런 거친 섭리, 어떤 이상 기후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영적인 어떤 감각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면 한 번 더 이렇게 귀를 기울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절망적이에요. 위기고 어려움이니까 조금이라도 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친 섭리를 통해서 어떤 이상, 어떤 기후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또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도록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리가 이 자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시련은 이제 헬몬산을 말하는데 이 요단강 그 위쪽 이쪽에 있는 산으로 이 가나안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높은 산입니다. 또 레바논은 이 가나안에서 그 아주 비옥한 그 땅으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시적인 표현인데 나무들이 송아지같이 기뻐 뛰고 레바논과 헬몬산이 들송아지처럼 기뻐 뛴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나무와 레바논과 헬몬산이 막 기뻐서 들썩들썩하면서 막 이제 뛴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광야를 이제 진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막 진동, 막 흔든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막 기적을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일으키신 것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를 하시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이게 메추라기 때가 그 이스라엘 진 가운데 덮쳐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 옷이나 신이 닳아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이제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이 광야를 진동하게 하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이제 하신 겁니다. 이 광야에서 막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구절 앞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하는데 이 낙태하게 하시고 성경을 잘 보면 3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새끼를 낳는 거 이렇게 그렇게 좀 따로 또 이렇게 설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새끼를 낳는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새끼를 낳게 한다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이 새끼를 잘 낳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소리가 자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소리에 자연이 반응을 합니다. 나무들과 레바논과 헬몬산이 즐거워 뛰고 또 광야가 기적을 나타내고 사슴이 새끼를 낳는 겁니다. 귀나 입이나 이성이 없는 자연도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막 나무들이 막 기뻐 뛰고 또 막 광야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소리에 막 반응을 하고 귀도 없는데 입도 없고 이성도 없는데 이런 자연이 여호와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자연도 여호와의 소리에 기뻐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이 파도도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요. 온 자연이 모든 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반응을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산들이 나무들이 막 기뻐 뛰는데 꽃들이 활짝 피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데 사람은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께 반응 안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그 찬양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나무나 이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이 이성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이 짐승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떤 그런 소중한 어떤 것들을 가졌는데 나무나 이 짐승들도 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기뻐하고 순종을 하는데 사람은 기뻐하지도 않아요. 순종도 안 해요. 찬양도 안 해요. 이건 나무나 이 들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심각한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문이나 과학도 보면 이 자연과 세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막 연구만 하고 거기서 딱 그쳐요. 하나님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이 하나님께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또 인정하지도 않고 나무나 들짐승보다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천둥 소리와 자연재해 소식과 또 이상기온과 미세먼지와 세상의 여러 사건 사고 소식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이 세상에 가야 되는데 예상치 않는 어떤 사고의 소식들, 자연재해 소식들, 그리고 이 미세먼지, 그리고 평상시에도 마스크를 쓰고 이제 나가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반응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면서 이게 예상치 않는 그런 일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또 세계에 왜 이렇게 이런 어떤 이 비극이 계속 일어날까? 이렇게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날까? 이게 다 이제 여호와의 소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여호와의 이제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좀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인정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소리가 이제 선포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이제 능력을 다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기는 어려워요. 이 미세먼지 또 어떤 지진이나 또 쓰나미나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기까지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게 뭡니까? 9절 중간을 보면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 여러 이런 어떤 거친 섭리나 어떤 예상치 않는 사고나 이런 걸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는 건 가능한데, 이거 가지고는 이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그냥 하나님이 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느끼는, 이제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 이 모든 능력과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뭐 능력이 있는 자든지 아니면 뭐 능력이 없는 자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공급자시라는 겁니다.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자정하신다고 하는데, 물과 비를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비는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작년 봄에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비가 적게 오거나 거의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먹을 물도 부족하고 화장실에 물 내리는 것도 굉장히 제한을 받을 겁니다. 반대로 지난번에 그 겨울에 이게 막 수도가 얼굴해가지고 화장실도 못 쓰고 막 그랬는데, 반대로 이제 이게 물이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반대로 이 물을 이제 사용할 수가 이제 없게 됩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이 물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데, 이렇게 물 오는 그 우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고 또 이게 비가 너무 적게 오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농사를 져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가 늦게 오고 비가 너무 적게 오면 완전히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니까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이제 힘든 이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물과 비를 이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복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물에 이 물을 주관하신다. 이 얘기는 모든 복의 공급자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의 양을 조금만 적게 하거나 비 올 시기를 조금만 이렇게 늦추면 사람들이 죽겠다고 울부짖어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이 비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에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기 힘을 준다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기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평강은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는 성공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직장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비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 평화를 위해서 또 이 북한에 또 많은 또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이게 대가를 많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평화가 없으면 돈이고 직장이고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담하고 조약을 맺어도 평화가 끝까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또 이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평화의 복을 주셔야, 그래야 이제 진정한 어떤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 남북 정상회담도 하나님이 평화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되리라고 아무도 기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우리 사회와 또 직장과 가정과 우리 안에 이 평화의 복이 임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경제보다도 훨씬 중요해요. 경제 지금 굉장히 취업이나 이런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평화. 평화가 없으면 경제고 뭐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평화의 복이 임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뒷부분 가만히 보면 그 9절 마지막에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앞에 1절 2절에서도 참 이 모든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렇게 하고, 또 3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 나오면서 여호와가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영광과 모든 능력을 돌려라. 그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10절 11절에서 여호와가 이 비와 이제 이 물을 주관하신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평화의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상적으로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능력을 돌릴 때 특별히 뭘 필요한 걸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평화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막 하나님께 뭘 달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 때 자기 백성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평화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이 성령과 말씀과 은혜를 구하면 다른 거 이렇게 주신다. 그거와 또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 구하지 않아도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화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써서 이제 해야 될 게, 우리가 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모든 감사를 이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겁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 있는 자라면 이렇게 잘 나가는, 뭐 그렇게 잘 나가지 않더라도 좀 요즘 좀 뭔가 좀 잘 풀리고 좀 어려움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공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 다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을 돌리고, 또 지금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속상하고, 그래서 이런 때 무슨 뭐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려 좀 화나 죽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계속 어떤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게 우리가 이게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내 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이런 어떤 예상치 않는 어떤 일들,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깨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 특히 평화의 복,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신 안에 이 평안을 주셔서 이걸 풍성하게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